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모세의 성막, 바로 3,500년 전에 만든 이 모세의 성막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우리는 단지 제사에 관련된 기구로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막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구약 때처럼 양을 잡을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번제단이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성막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암시하는 복선이 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성막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 그리고 또 성막 안에 담긴 예언과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나아간대요? 성소에 나아가죠. 자, 성소도 바로 여기 지성소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여기 이렇게 휘장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휘장 가운데를 열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끔 해주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 예수님의 피 공로로 휘장 가운데를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휘장이 어떻게 열렸는지, 어떻게 가운데가 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시면요, 50절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그 순간이죠. 네,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말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에요. 자, 만약 이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것은 높이도 꽤 높아요.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에요. 죽으실 때요. 자, 이제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하나님의 앞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네, 성막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휘장 가운데를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또 모형으로 지도로 설명한 것이 성막의 의미입니다. 이 성막의 의미를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다시 재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지 여기 성소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 자체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이 천국의 성막의 의미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여기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선 쓰여져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소와 참 장막을 부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부린다의 의미는 운영하고 이끄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참 장막을 부리시고 계시는데, 이때 참 장막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가짜 장막도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했을 때는 들포도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참장막이라고 했을 때는 가짜 장막도 있는데 가짜 장막은 바로 이 땅의 장막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성수와 참장막을 부리시고 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반대로 땅의 장막과 땅의 제사장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땅의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좀 내려가셔서 5절에 보시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여기서는 바로 땅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땅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이 뭐래요? 이게 하늘에 성수와 참 장막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만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아니지만 모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막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성막을 배우셔야 이 천국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성막은 단지 제사 지내는 기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천국의 모형이고 이것 자체가 예언입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열려져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막의 의미가 완성이 되었다면, 완전해졌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성막을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근데 계시록에서는요, 이 성막의 용어가 수도 없이 나옴을 볼 때 이것은 초림의 십자가로 성막의 의미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의미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완성은 일부는 초림 때, 또 일부는 재림 때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완성은 최종적으로 재림으로 완전해지는 것인데, 아까 이 성막은 그것 자체가 예언이고 천국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실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죠. 네, 계시록 4장에 보시면요. 이 계시록 4장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갈 천국이거든요. 자, 이 계시록 4장은 하늘나라의 세계, 이 영들의 조직, 이 영들의 구성, 그렇게 천국의 이 조직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도 모르시고 천국 가실 분들이 이렇게 천국을 모르시면 천국 찾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계시록 4장은 너무 중요하지만 이 성막과 연결시켜서만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절부터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의 이 감동을 받아서 눈이 열려버렸죠. 그래서 보았더니 보좌가 보이는데 3절에 이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냐고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좀 그림으로 좀 그려보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 얘기가, 우리 벽옥은 푸른색 보석이죠. 홍보석은요? 네, 홍보석은 붉은색입니다. 그러니까 푸른색과 붉은색이 어떻게 지금 절묘하게 매치가 되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로는 이렇게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를 이렇게 전체적인 이 무지개까지 해서 이 하나님의 모습이 녹보석 같다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노아의 홍수가 생각나시죠? 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언약했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 보좌 주위에는 24 보좌가 둘려져 있는데, 네, 24 이렇게 보좌가 둘려져 있는데 거기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이 성막은 이 천국 실체를 보고 만든 모형이고 또 그림자라고 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네, 바로 이 속죄소죠. 그리고 속죄소 이 양쪽으로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천사들을 상징해요. 천사를 상징합니다. 지금 천사들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모습이 실제 천국에서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주위를 호위하고 있는 모습과 연결이 되시나요? 네, 연결이 되시죠.
그리고 또 5절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뭐가 난대요? 뇌성과 음성과 네, 번개가 난다고 하는데 실제 뭐 이런 우르르 캉캉 번개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무서운 어른들 앞에 가면 좀 소리가 호랑이 소리 같고 무섭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좀 두렵고 위험하고 이런 것을 표현해서 이렇게 번개와 뇌성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뭐가 있대요? 7등불 켠 것인데 이 7등불의 정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7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대요. 우리 7영은 계시록 5장 6절과 스가랴 4장 10절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했나요? 온 땅에 보내심을 넣고 또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영이 7촛대와 7별로 시작해서 즉 7교회의 7사자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시대를 연다고 하였어요. 그쵸? 자, 그렇게 7영을 지금 모세가 보고 이렇게 7금 촛대로 7금 등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고 또 여기 보시면 이 물두멍 있죠? 이 물두멍은 천국의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이 유리바다를 보고 이 실체를 보고 만든 모형입니다. 이 물두멍은 6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 내생물은 바로 번제단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또 이 12떡상, 이 12떡상도 지금 계시록 4장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그 비밀과 연결이 되죠. 또 앞에 있는 이 금양로도 계시록 5장과 8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향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 무시할 수 없죠. 왜냐면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 자체가 예언이고 이것 자체가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은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체가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드러나면 이 성막은 더 이상 그 의미와 가치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모양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실물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뭐하러 이 그림자 갖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겠어요. 그 실체가 드러날 때가 언제냐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합니다.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왜 하라고 하셨나요? 이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천국이 이 땅에서도 실체로 이제 실물로 드러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이런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림을 오매불망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요? 천국이 이제 실체로 드러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고 예수님의 재림의 사역으로 이 천국이 이 땅에 완성이 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부디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 재림에 참여해서 이 천국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